오늘 창세기 50번째 시간입니다. 고진감래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보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 바로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들었죠.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조금 더 순발력 있게 지혜 있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에게 지혜 있고 명철한 자를 세워서 다가올 재난을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도발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조언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주변에 추천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술관원이 추천인이었으니까 이게 까딱하면 이제 요셉도 죽을 수 있고 또 그를 천거했던 술관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이고 저 녀석 이거 하란데 시키는 것까지만 하지 뭐 저런 말을 더 할까 라고 주변에서 웅성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아주 호의를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 일은 요셉의 세 가지 제안이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가올 재난을 방비할 총체적인 총책임자를 한 명 두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그 총책임자를 도와서 함께 이를 섬길 지역관들을 세워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각 성읍마다 그 소출의 5분의 1을 곡식과 함께 잘 모아두게 해서 재난이 다가왔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인프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요셉의 제안이죠. 그것을 바로와 함께 그의 신하들이 모두가 다 좋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동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8절과 39절 말씀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아주 즉각적으로 바로죠.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요셉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시간차가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내용들은 요셉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인정하게 됩니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 믿는 자들의 삶의 표상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셉을 통해서 결국에 그 백성과 나라 그리고 임금 왕에게까지 인정받고 세워지게 되는, 그러므로 요셉 자신만의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가 믿는 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이 시간만큼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하게 나타나는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렇죠?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결국에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개신교 그리고 교회의 위상과는 참으로 이렇게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멀리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받는 대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역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이렇게 담대히 살아가야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0절 시작.
너는 너의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목이, 저는 그랬어요. 저는 현실성이 참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 딱 이렇게 읽을 때, 아, 그래,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 딱 드셨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애굽은 언제든지 언제나 대부분 그 지역과 시대 속에서 열강으로 이렇게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은 나라 땅도 컸고 인구도 많았고 당시의 열강이고 엄연한 이 아프리카의 한 민족입니다. 국가거든요. 왕조가 있는 국가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로왕 앞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구예요? 히브리인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비천하게 여겼던 히브리인, 이 히브리라는 말의 어근의 의미가 비천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게다가 종으로 팔려왔어요. 친위대장의 종으로 팔려왔고 종 생활을 적어도 10년, 그리고 감옥에서 지금 적어도 최소한 2년, 뭐 많으면 3, 4년 가까이, 이게 이름도 없이 아주 갇혀있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니까 뭐 살이 쪘겠어요. 이제 30세가 됐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30세. 근데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청년입니다, 청년.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고작 꿈 하나 해석을 하고, 그리고 좋은 제안을 하나 했기로서니 그에게 나라를 이렇게 통째로 맡겨버린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비상식적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상식적인가?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인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인가를 좀 구별해서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대목은 그냥, 아, 그래, 아, 너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비상식적이에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에게 나라를 맡기는 일은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일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을 했겠는가? 그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바로의 태도가, 애굽왕 바로의 태도가, 그리고 그를 높은 직위에까지 단박에 올려놓은 이 역사, 땅바닥에서 하늘로, 그렇죠? 아주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린 이 역사가 사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오늘 이 창세기 이 41장에 이 저자의 감추어진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가 임명을 했지만 이것은 바로의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가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좋은 제안을 내었지만 요셉이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요셉을 위해서 바로를 손에 잡으시고 그의 입을 통해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소망을 갖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가 고난과 연단 속에 또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말이죠. 요새 너무나 다들 힘드시죠? 특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성도들의 삶의 일상에서도 이제 이러한 어떤 역경들이 점차 더 체감이 되고 계시는 상황 중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시체들의 삶이. 그런 어려움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있을지라도 말이죠. 오늘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우뚝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무명의 자리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자리로, 많이 알려진 그런 유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후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높여주잖아요. 요셉을 이렇게 높이는데 이게 정말 가관입니다. 정말 볼만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41절부터 4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게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뭐 총리로 그냥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총리로 선포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 이것은 이제 왕의 권한을 의미하는 거죠. 인사가 일어났을 때나 어떤 일에 결제를 할 때 그 반지를 도장을 찍는다 그래요. 그 반지를 위임했다는 말은 뭐겠어요? 나와 같은 책임을 권한을 이 사람에게 줬다는 뜻입니다. 아니 바로 왕이 찍을 도장을 요셉에게 끼워주니까 말이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아주 고귀한 옷을 의미하겠죠. 세마포 옷. 그가 이전에 입었던 비단의 채색 옷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이 이 세마포 옷일 거예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줘요. 금사슬을. 야, 그리고 자기 수레에 태워서 지금 병거를 태워서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 퍼레이드 하잖아요. 외국에서 혁혁한 공이 있는 사람 들어올 때 퍼레이드 목에 꽃 한 걸어주고 막 환영하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러죠? 가두 시위. 병거에 태워서 이 가두 시위를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엎드려라. 엎드려라. 누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 앞에. 요셉 앞에. 바로와 함께 있는 그 요셉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요셉은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감히 그런 기도하면서 그를 돌았을 것 같아요. 겉으로는 바로와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환영했겠죠, 사람들을.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퍼레이드를 하지 않았을까? 바로의 퍼레이드의 의미와 요셉의 퍼레이드의 의미는 좀 이렇게 사뭇 달랐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한순간에 그의 신분이 애굽에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요. 뭐라고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줘요? 6글자죠.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꿔줍니다.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번 더.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는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이거는 좋은 이름이죠. 좋은 이름. 또 한편으로는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조금 더 나아간다면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이제 요셉에게 지어주는 거죠. 좋은 이름이죠. 물론 바로는 바로 자신도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야훼 하나님을 바로의 관점에서는 일반 많은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요셉에게는 참 좋은 이름이죠. 사브낫 바네아. 그에게 아내를 또 이제 맺어주는데, 당시의 왕정을 제외한 제의적 관점, 종교적 관점에서의 당대 최고의 집안에다가 장가를 보냅니다. 아마 이제 왕가나 정치계로 보내지 않은 이유는 그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해석들이 또 있더라고요. 누구에게 보내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에게 보냅니다. 아스낫의 이름의 뜻은 여신 낫에 속한 자란 뜻입니다. 당시에 워낙 이방인의 종교들이 많은 신들이 많으니까 당시에 온이라고 하는 곳은 또 어디냐면요, 애굽의 종교의 중심지가 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에서의 제사장이니까 이제 왕 다음으로
이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종교적인 영향력으로 으뜸인 당대 최고의 집안에다가 장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에게 이제 이 풍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아마 풍년의 한 4년 차, 5년 차, 뭐 요 말미쯤인 것 같아요. 흉년이 있기 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에게 두 아들을 주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이 요셉의 어떤 고백을 담고 있거든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가 아물어지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잊어버리게 하는 은혜죠. 아픈 상처가 자꾸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은혜지 않겠습니까? 둘째 아들 주셨어요. 이름의 뜻을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52절 보세요. 5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 앞전에 제가 몇 절이라고 얘기했지? 죄송해요. 51절이죠. 앞절에는 51절이고 지금은 52절이죠. 오타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 주셨는데 에브라임이라 그랬습니다.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의 그의 삶을 대변하는 이름이 된 거죠. 므낫세, 잊어버렸다. 과거의 아버지와의 또 형제들과의 그런 어떤 피 맺힌 마음의 원한이 새라진 일들 잊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브라임 번성하게 하셨다. 나를 이곳에서 인정받게 하셨고 세워주셨고 이곳에 영향력 있는 삶으로 나의 삶을 번성하게 형통하게 하셨다. 에브라임. 우리가 이 두 이름 안에서도 여러분 각자가 좀 적용할 지점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 또 혹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에브라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 더 묵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가이드만 지금 살짝 드리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윽고 애굽에 이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6절과 57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결국에는 이 기근을 통해서 야곱이 그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이 흉년이 하는 거죠. 참 요셉은 어디를 가나 이처럼 축복의 통로였던 것 같습니다. 맞지요? 보디발에게도 축복의 통로였죠. 보디발에게도. 그리고 간수장에게도 축복의 통로였고요. 그리고 술관원에게도 축복의 통로였죠. 꿈을 또 아름답게 옳게 해석을 해주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바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기근을 경험하고 있을 모든 주변의 민족과 나라들에 이르기까지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 축복이 번져가더라는 거죠. 퍼져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내일은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오는 장면이거든요. 총리로 이제 올라서는 장면이 여기까지인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사자성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고진감래,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고진감래가 어떤 뜻이죠? 고생 후에 낙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고생 후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뜻이고, 또 대기만성은 어떤 뜻입니까? 큰 사람이 되려면 짧은 단기간이 아니라 연단도 필요하고 그에게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고진감래, 대기만성. 자, 이런 표현들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이런 느낌이 그냥 확 다가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 이 요셉의 오늘의 요셉을 대변할 수 있는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 창세기 41장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위로의 사자성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자성어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케 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신다라고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들 우리가 업수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나만 힘들어 라고 우리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음이 우리의 입을 통해 드러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좋은 일들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아유 큰 사람은 대기만성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늘 내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반드시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고난을 통해서 준비시키시고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도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교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는 그의 삶의 현장이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이웃들이 그 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계십니까? 어려운 낙심 중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을 조금 더 바라보십시오. 요셉을 잘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처럼 주신 말씀들 고진감래와 대기만성 이 주신 말씀들 이 소망을 갖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오늘의 하루 여러분 이 하루가 쌓여서 내일이 된다니까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이 돼요. 내일의 내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오늘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그게 내일의 모습이에요. 오늘을 이 믿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세상 속에 빛과 소금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